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첫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 체결실 장면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언약 체결의 방식을 채택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최절정,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맹세하는 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언약 체결식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예식입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또 신부가 입장하는 것은 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피의 맹세를 위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혼식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겠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약에서는 서약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이여 혹은 신부여, 그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면서 목숨이 그대들을 가르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신랑 신부가 예 하고 대답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던 그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눈을 씻고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말은 나옵니다. 근데 맹세하는 장면은 없어요. 11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솔개를 막 쫓아내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만 맹세하면서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12절에는 아브라함이 해질 때까지 깊이 잠에 들었다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다음 13절로 16절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다가 1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만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은 맹세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맹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맹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장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혹시 신랑은 서약하는데 신부는 서약하지 않는 결혼식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주례자의 이 서약 질문에 대해서 신랑이나 신부가 고개를 젓거나 침묵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신랑이 서약은 저만 하겠습니다. 신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창세기 15장을 주석하거나 해석한 목사들, 교수들, 모든 성경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이 맹세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약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옛날 아브라함이 목격하였던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이는 누구일까? 누가 피나는 시련을 받았을까? 하나님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언약의 맹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송병헌 박사 역시 그의 책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누가 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만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태웠다. 아브라함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계약이다. 사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아브라함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이며 성경 주석 시리즈를 출판한 이 박윤선 박사는 그의 책 창세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간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결성자로서 혼자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단독 서약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만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단독 서약, 단독 사역으로 성립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아브라함이 지나갔든 말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했든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날이나 한 날 정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중 하루 24시간만 구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계약의 정신입니다. 일중에 하루면 된다. 24시간 하루만 구별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 언약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연구 시리즈의 이 총 제목을 성경과 예언이 신이 말하는 언약이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과 예언의 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 책이실 때 피로 맹세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님의 뜻과는 반대로 맹세를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에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또 예루살렘 고관들, 레시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짐승 사이를 쪼개고 지나가면서 맹세한 것을 에레미야 시대까지 지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자들은 이 나눈 조각들 사이로 걸어가야 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엄숙하게 합의한 내용들을 영구히 따르겠다는 맹세의 상징이었다. 짐승들의 생명은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생명을 보증했다. 이런 행위는 여러 세기 동안 여전히 존속해 왔다. 이것이 에레미야 때에도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난 에레미야 시대까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이 관습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또 에레미야 때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형식을 채택하셨지 아주 파격적인 형식을 채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그 틀을 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들이나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언약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나와 있는 언약에 대한 이 창세기 15장에 관한 아브라함의 이 맹세에 대한 기록들을 모든 책을 사서 읽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했다는 기록을 한 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 하는 그렇게 기록된 유일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처음 확인했을 때 마치 이 번갯불이 섬광처럼 제 마음속에서 장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죽음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15장 10절에 쪼갠 짐승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 솔개가 제물을 뜯어먹히도록 이게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특하고 낯선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1890년에 출판한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영구적 순종을 맹세하면서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화인 여사의 이 영감의 근원이 분명히 하늘에서 왔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던 당대의 유명한 기독교의 저술가의 서적이나 또 유명한 학자들의 자료들을 의존해서 참고했더라면 그녀는 결코 이와 같은 독특한 정말 유일한 해석을 표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 언약 체결실의 장면을 바로 그 눈앞에서 보는 듯한 아주 생생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된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이 감동을요,
이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찬미가 484장 1절 가사에 바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장면, 맹세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을 바쳐서 맹세의 길 걸으시니 우리를 향한 언약사랑 그 누군들 막으리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언약을 연구하면서 모든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언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참된 진리교회는 참된 언약의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유아 세례로 대체하고 진리처럼 믿던 이 개혁주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인 세례, 성인 침례를 주장했던 재침례파 성도들은 당시에는 이단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탄생한 교회인데 오늘날 이단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개신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싸구려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이 신앙의 근원은 바로 성경의 이 언약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해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계약이다. 뭐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율법 못 지킨다 하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맹세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하나님의 요구들, 율법들을 맹세만 하고 못 지킬 바에 아예 어떻게 해요? 맹세를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말입니다. 혼인서약 다 못 칠 것 같으니까 아예 혼인서약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언약의 서약과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의 언약과 서약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브라함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서약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맹세를 지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영감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다. 영원전에 하신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체결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몰랐던 또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전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의 맹세를 한 이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 안에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언약,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증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언약의 올바른 개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율법과 언약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이런 연약한 결단 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